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는 논리를 이긴다. 은혜는 논리를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 본문은 사사기 16장 우리 삼손의 스토리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우리 삼손의 일대기의 막판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과연 무너진 삼손과 같이 완전히 무너진 상황에서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총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삼손은 마지막 사사였는데요. 나실인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졌고 또 독주를 금하고 또 죽은 시체를 가까이서도 안 대고 또 머리에 삭도로 머리에 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복종해야 되는 그런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성에게 넘어지는 그런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결국 소래 골짜기에 그 들릴라라는 그 여인을 사랑했고 그 여인이 간궤에 넘어져서 결국 머리털이 밀리고 또 마지막에 눈 뽑히고 조롱당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놀림거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삼손이 과연 이 자리에서 어떻게 일어섰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믿어주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삼손이 여기 보면은 삼손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옵노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노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은 정말 수치스럽고 조롱당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삼손에게는 바로 구할 수 있는 대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날 믿어주는 그 하나님이 나와 계시다는 거. 아마 삼손은 맷돌을 돌리면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면서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언제 넘어집니까? 자기를 믿어주는 그 한 사람을 없어서 또 그 한 사람을 기억하지 못해서 넘어질 때가 정말 많습니다. 어느 변호사님의 고백을 봤습니다. 그 유명하신 어떤 변호사인데 오랜 시간 동안 자기가 의뢰인들을 상대하면서 또 많은 이겼던 적도 있었고 또 패소한 적도 있었고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의뢰인들이 자기를 찾아오는 것은 어떻게 이기는 건 당연히 원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공감해줄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그 변호사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나서 그 변호사님이 처음에는 이기는 거에 되게 매여 있다가 나중에는 이기고 지는 걸 떠나서 과연 그 사건에서 누가 가장 마음이 답답할까, 누가 가장 마음이 어려울까, 그 한 사람을 찾아가지고 믿어주고 도와줬더니 그 가운데 감동적인 스토리들이 많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또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한번 갔다 왔는데 그 장례식장에 한번 가봤더니 그렇더라고요. 친구들 참 어떻게 보면 되게 슬픈 자리였지만 또 이 아버님 믿으셨던 분이라서 또 주님 품으로 잘 가셨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가서 보니까 정말 그 친구의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 친구부터 뭐 직장 동료까지 초등학교 친구, 중학교 친구, 고등학교, 또 군대 친구, 직장 동료, 그 친구가 거쳐갔던 모든 그 조직마다 친구들이 꼭 여러 명씩 온 모습 보면서 제가 궁금했습니다. 이유를 물어봤더니 그 친구 그러더라고요. 가장 어려운 그때 지금 이 친구가 날 믿어줬다고. 그래서 그 한 번에 믿어주는 것 때문에 그걸 잊지 못하고 항상 지금 그 장례식장에도 저 먼 거리 어떤 친구분은 뭐 출장 가다가 그 장례식장 왔더라고요. 그 정도로 자기 믿어준 그 기억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 많이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보니까 인생에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저를 믿어줬던 사람들, 믿어줬던 분들, 그분들을 기억할 때마다 결국 그분들이 제 마음간에 남아있어서 여전히 지금도 연락하고 있고요. 또 제 인생 가운데도 함께 교제하고 어울렸던 시간들 속에서 친해진 사람도 있지만 제가 한번 믿어줬던 거, 제가 한번 힘든 양때가 있을 때 걱정하지 마, 너 하나님이 사랑하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 붙드셔. 너 언젠간 돌아올 거야, 내가 믿어. 그 믿어준 그 고백을 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도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난관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여전히 의롭다 여기시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삼손 정말 두 눈 뽑히고 괴롭고 조롱당한 상황 속에서 바로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우리도 이 삼손처럼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힘차게 일어서고 또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믿어주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은혜는 논리를 이긴답니다.
삼손의 상황은 어떻게 보면 본인 스스로가 자초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삼손은 죄를 가지고 장난을 쳤습니다. 그 여인에게 계속 여인을 약올리다가 마지막에는 여인의 그 간괴에 못 이겨서 자기 힘의 근원인 그 머리털을 결국 머리털을 뽑히게 되었고 조롱당하는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28절 보니까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노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참 신기하죠. 삼손은 자기 죄에 대한 대가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치스럽고 이제는 자책감 속에 빠질 줄 알았는데 뻔뻔하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삼손은 자기가 지은 죄의 대가를 치르려고 괴로워한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비참하기 그지없는 상황인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엔 은혜와 논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보면 세상은 논리 싸움입니다. 어떤 일을 행했을 때 잘못했을 때 그 대가를 치러야 되고 그 원인에 대한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은혜를 의지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경험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신학교에서 얼마 전에 체육대회를 마쳤는데 족구 대회가 있었습니다. 8강에 올라갔는데 저희 반에 이제 8강 올라갔는데 갑작스럽게 8강 경기를 치르기 전에 그날 저희 반에 행사가 있어서 이제 8강 당일날 어떤 시합이 있는 걸 전혀 예상치도 못했는데 그 행사를 담당하는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는 뒤늦게 이제 연락을 통보받았는데 저희 반이 그 몰수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도 해보지도 못한 채 8강에서 그냥 끝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가서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우리한테 연락도 없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저희 체육부장도 연락을 받지 못했고 저 역시 연락 받지 못했고 그랬더니 거기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기 규정상 경기에 나오지 않으면은 그냥 10분 기다렸다가 바로 몰수패 처리됩니다. 연락도 안 됐고 나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몰수패입니다. 그런 말 듣는 순간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이러다 경기도 못 해보고 8강까지 왔는데 여기서 끝나는 것인가? 그래서 처음에 낙심과 좌절감 속에서 주최 측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얘기를 서로 나누다가 논리만 오고 간 거예요. 우린 연락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반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날 8강 경기 있을 거란 생각도 못했습니다. 또 이제 주최 측에서는 그래도 그날 나오셨어야 됩니다. 서로 계속 논리의 공방이 오고 갔고 그러다가 결국 이제 돌아서면서 제 마음은 그랬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냥 어쩔 수 없다. 제가 패배를 인정합니다 하고 그렇게 말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오는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제가 반장인데 나 혼자 깨끗한 척 한다고 여기서 이제 패배를 인정하고 내가 나가야 되는 것인가 갈등되었습니다. 굉장히 죄책감 속에 있었고 이제 우리 반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건 아닌가 막 걱정스러워서 고민됐었습니다. 근데 나오는 길에 옛날 그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하셨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내가 조롱당해도 진짜 리더는 자기가 조롱당해도 주변을 살리는 길을 택하는 길로 가는 거라고. 그래서 그 새끼 생각나면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제가 결심했습니다. 한번 이번에 내가 망신을 당한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든지 경기를 해야겠다 싶어가 찾아갔습니다. 원래 우리 반하고 경기하려고 했던 그 반을 찾아가서 제 경기 처음엔 전화했는데도 잘 안 받고 전화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 경기 할 수 없다. 우리 선수들 다들 지금 피곤해한다. 할 수 없다. 계속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제 저희 반에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다음날 결국 그 반에 찾아갔습니다. 반에 찾아갔더니 결국 그 담당하시는 저희랑 경기하기로 했던 그 반에 총 족구를 담당하는 분과 같이 만났습니다. 만나서 얘기했죠.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으셨던 분이더라고요. 제가 두 손을 잡으면서 형님 한번 도와주십시오. 제가 무릎이라도 꿇겠습니다. 우리 선수들 경기만 한번 하게 해달라고 8강까지 올라온 거 너무 감사한데 경기도 못 해보고 가기에는 너무나 슬픕니다. 제가 제 반장 책임입니다. 우리 전도사님 형님 우리 모두가 다 은혜를 선포하는 사람들 아니냐고 저에게 은혜 좀 베풀어 달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그분이 표정이 당황하면서 논리로 나갈 때는 서로 싸움 할 뻔했거든요. 규정이 어떻다, 안 나왔다, 전화 안 받았다, 어떻게 반장이 그것도 모를 수 있느냐. 논리 나갈 때 싸우다가 제가 그냥 정말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내가 무릎이라도 꿇겠습니다. 도와달라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했더니 한번 생각해 보겠대요. 2시간 있다 결국 연락이 왔는데
재경기를 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날 오후에 재경기를 했는데 너무나 신기한 상황은 저희는 경기한 것도 감사한데 저희가 그 반을 이겨버렸습니다. 이기고 나서 또 한 번 더 올라가서 결국 4강까지 가서 두 번의 역전승을 거두어서 3위라는 그 몰수패에서 역전승을 두 번이나 거두고 말았습니다. 전 그걸 보면서 좀 너무 저희 이긴 팀, 진 팀 앞에서 기뻐할 수는 없었지만 저희 반에 와서 우리 반끼리 같이 기뻐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내가 몰수패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우리는 논리를 갖고 나갈 때가 있습니다. 논리 싸움 벌일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그냥 내가 죽어지고 내가 한번 무릎 꿇고 내가 죽어져도 다른 사람 살릴 수만 있다면 그 마음이 되게 마음 가운데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가 뭐 이런 거구나. 내가 죽어지면은 하나님 분명히 영광 주시는구나. 사람도 은혜 앞에서 마음이 녹아내리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은혜 붙들고 나아가 있구나. 그런 마음 가운데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따라서 은혜를 의지하면 또 하나가 논리를 이기는 것 중 하나가 죄책감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형제분이 계십니다. 20대 때 초반에 굉장히 공부를 어떤 특정 공부가 있었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을 했습니다. 근데 그 공부를 오랫동안 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왜 이 공부를 지금까지 계속하고 계시냐고. 그랬더니 그 형제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려서 부모님이 나에게 너무 희생해서 내가 이거를 해서 어떻게든지 갚아야 된다고.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원하지 않는 공부를 부모님 때문에 그렇게 하냐고. 근데 자기 마음 가운데는 죄책감이 있대요. 부모님이 지금까지 나 학교 뒷바라지 해주고 이걸 갚지 않으면 내가 마음이 불편하대요. 그래서 그 형제분이 오랜 시간 공부하다가 나중에 결국 역시 지치더라고요. 지치고 부모님에 대해서 마음 가운데 원망이 싹 틀려고 하다가 결국 그 일을 접고 자기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는 우리를 자꾸 죄책감 만듭니다. 자꾸 부모님에 대해서 부모님이 희생했으니까 내가 이걸 갚아야지 하고 오랜 시간 동안 그 부모님에 대해서 지은 빚을 내가 갚겠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은혜가 임하면요, 내가 갚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갚게끔 기도합니다. 우리가 죄의 대가, 우리가 죄값을 치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걸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행위, 내 공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할 때 그 모든 논리를 다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은혜가 임하면요, 논리를 이기는 것과 동시에 굉장히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은혜가 임하면 또 논리로는 해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것도 참 신기한데 은혜가 임하면은 일단 자기를 공격하던 사람이 자기의 적군이 되게 불쌍해 보입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에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냥 슬로건으로 원수 위해서 기도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은혜가 임하잖아요. 그러면요, 그냥 원수가 불쌍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되고 그 원수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곤고하면 날 이렇게 공격할까. 그냥 하나님 마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원수를 위한 기도가 나오고요, 원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은혜가 논리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밥차전도 갔다 왔는데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이제 밥차전도 하는데 어제 한 7, 8명 분들 한 번에 이제 남자분들을 이렇게 데리고 왔었는데 이제 예수 믿는 분은 딱 한 분이었고 나머지 분들은 다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제 데려올 때 그러더라고요. 정말 설렁탕 공짜로 주나요? 그래서 정말 그냥 준다고. 그랬더니 또 그러는 거예요. 정말 맛있냐고. 그랬더니 정말 맛있다고. 와서 먹어보라고.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놀라면서 진짜 이러다가 그 7, 8분 되는 분이 와서 정말 두 그릇씩 뚝딱 해치우더라고요. 맛있게 먹고 나서 정말 신기한 일은 같이 밥 먹고 복음도 어떻게 처음 들었던 분들인데 가시는 길에 그런 모습 봤습니다. 길거리에서 홍대세교회 막 홍보하면서 그때 처음 밥 먹고 나서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오히려 처음 왔던 분들이 교회를 오히려 홍보하는 모습 보면서 이게 은혜구나. 논리로 해석되는 게 아니구나. 논리상으로 봤을 때에는 그분들 처음 왔기 때문에 그냥 어색한 마음 가운데 밥 먹고 그냥 감사합니다 갈 수 있는데 그분들은 정말 은혜가 임했나 봐요. 논리를 다 뒤집어 엎는 기쁨이 있었고 어떻게 교회 전도 받아야 될 분들이 교회를 홍보하고 있었으니 참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런 생각했습니다. 이게 은혜구나. 한 번 더 은혜에 대해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논리적으로 이해 안 되는 상황들 우리 안에 은혜가 임하면요, 그 모든 해석이 가능하고요,
논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을 이끌어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삼손 은혜 붙들었죠. 논리상으로는 정말 죄에 대한 대가를 처절하게 치르고 조롱당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은혜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순간에 다시금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게 삼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대세교 성도분들도 논리가 아닌 은혜를 의지하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문턱에서 기도로 반응하라. 마지막 문턱에서 기도로 반응하라. 삼손은 인생의 끝자락이었습니다. 또 아주 비참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은혜를 구합니다. 어떻게 정말 근데 신기한 거는 삼손 30절에 보니까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어때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사람 많이 죽였다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더 많이 임했다는 겁니다. 삼손은 마지막 끝자락입니다. 끝자락 그 단 한 번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는데 살았을 때보다 더 많은 능력을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었죠? 인생은 길이가 아니라 굵기라고. 사람들 대부분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마지막을 우습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자기 인생이 절반 이상 흠집난 경우에 막 좌절하고요. 아, 이제 끝인가 보다. 나 여기서 끝이야. 여기서 일어서기 참 힘들어. 이런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결혼식장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근데 거기에 결혼식장 가면은 즐거운 사람도 있지만 그 반면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탄식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한번 찾아가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자기의 그 무릎을 보여주면서 어떤 형제였습니다. 체육고등학교를 갔는데 거기서 운동하다가 무릎을 다쳤대요. 그래서 근육이 파열돼가지고 그 왼발 그 근육, 그 허벅지 근육이 살짝 이렇게 모양이 뒤틀렸었습니다. 저를 보여주면서 너무나 자기 꼬인 것 같다고, 20대 초반인데 자기 인생 고등학교 때부터 꼬인 것 같다고 너무나 괴로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괴로워하고 또 어떤 형제를 또 최근에 만났는데 그 형제분은 그러는 거예요. 그동안 사람들 눈 맞춰 살다가 내 인생 너무 허비한 것 같다고 자꾸 요즘 괴로워하고 있더라고요. 20대를 너무나 헛되게 보내. 지금 이제 30대 초반에 어떤 형제였는데 자기 20대는 다른 사람 눈에 맞춰 살다가 너무 허비했대요. 그래서 지금 막 한숨 짓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 보면서 와, 우리 청년들과 청년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실패했던 것 때문에 현재를 누리지 못하는 게 아닌가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요, 오늘 본문 보니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삼손은 그 마지막 문턱에서 기도로 반응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살았을 때보다 그 잠깐 죽는 그 순간에 더 많은 능력이 행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구회 말이 존재합니다. 7점 이상 지고 우리 되게 구회까지 온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말로 없는 두 방으로 8대7로 역전시키십니다. 우리가 늦었다고 하는 그 순간이 다시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가수 임재원 씨를 굉장히 되게 좋아합니다. 지난번 설교 때도 한번 인용했었는데 이번에도 설교 준비하다가 문득 또 그 임재원 씨의 노래가 생각났습니다. 임재원 씨 노래를 보면요, 그 고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근데 고해의 가사에 보면은 가사에서 그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그녀가 바로 하나님이래요. 그녀가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임재원 씨가 그 고해라는 노래를 부를 때에는 너무 슬퍼서 콘서트장에서도 마치 그 노래 부르다가 너무 슬퍼서 눈물 짓다가 다 못 불렀던 경험도 있대요. 근데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어찌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제가 감히 그녀를 사랑합니다. 중간 생략하고 세상의 비난도 미쳐 보일 모습도 모두 다 알지만 그게 두렵지만 사랑합니다. 저는 이 가사를 보면서 감히가 되게 와닿더라고요. 이 노래는 임정원 씨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도울 수 없을 때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을 때 만들었던 노래라고 합니다. 그때 불렀던 노래라고 합니다. 가슴 찢어지는 절규와 사랑이 되게 진하게 묻어났던 노래라고 합니다. 근데 이 노래에 보면은 나오죠. 제가 감히 그녀를 사랑한다고. 그리고 세상의 비난, 미쳐 보일 모습, 내가 다 알지만 그게 두렵지만 그래도 사랑합니다. 저는 어찌 보면 이 가사가 그 삼손의 고백 같았어요. 죄로 인해서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맷돌이나 돌리고 있고, 근데 그 삼손이 감히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정말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삼손에게도 능력을 주셨고요, 감히 하나님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가슴 메어지고 답답할 때 있어요. 이제 끝이라고 생각될 때 있습니다. 이제 남은 삶이 내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내가 그동안 너무 허비했다. 이제 어떡하지? 인생의 90%를 또 내가 낭비했네. 이 10밖에 안 남았는데 어떡하지? 이런 성도분들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또 내가 과연 용서받을 수 있을까? 죄책감 가운데 있는 성도분들이 있습니까? 감히 용서를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용서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또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내가 여기까지 너무 진짜 방황하다가 막바지까지 왔는데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감히 기도하십시오. 감히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감히 내가 주님의 은혜를 구한다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말씀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삼손의 스토리, 삼손의 마지막 죽는 장면이었는데요. 죄로 물들어서 괴로워하고 힘들었던 삼손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아파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할 때, 자기를 믿어주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홍대석의 성도분들도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리를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요. 또 우리 역시 다른 누군가에게 내가 믿어주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상은 논리로 나갑니다. 논리 싸움으로 나아갑니다. 그때마다 논리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십시오. 그 은혜의 강수가 흘러넘칠 때 삶의 모든 문제들을 뒤엎고도 나올 만한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문턱에서 우리 삼손처럼 기도로 반응하십시오.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좌절감 넘칠 수 있지만 과거에 대한 후회와 한숨 나올 수 있지만 바로 그 순간에도 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감히 도전하시고 감히 사랑하시고 감히 용서를 구하십시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친히 도우실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하시겠습니다. 같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날 여전히 기억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논리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우리 인생의 마지막 문턱 있는 사람, 마지막 문턱 같은 상황, 답답한 마음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그때 기도로 반응하게 달라고 이 세 가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